다음은 시왈리 마하테라입니다. 익숙하죠? 아난존자일기에서 나왔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또 묘사가 되는지. 미래 바두무따라 부처님 시절에 어떤 비구를 그때 부처님께서 풍성한 보시를 받는 이들 가운데 으뜸으로 선언하시는 것을 보고 마음을 내고 서원을 일으키고 수기를 받습니다. 풍성한 보시를 받는 것에 으뜸이다. 미래의 시왈리는 사학처에 떨어지는 일 없이 오직 천상과 인간 세계에 거듭 태어나면서 91겁 전에 윗바시 부처님 시대에 반두마티성 근처 어느 마을의 선남자로 태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일 처음에 봤던 꼰다냐 존자의 과거 전생 이야기 나올 때 그때 왕이 자기 아들이 부처님 성도하시고 나만이 오직 이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리라 그래가지고 정사와 왕의 문까지 독점해버렸죠. 벽을 쌓고 천장도 덮어버리고 그러자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고 군대까지 거기에 합세를 하는 장면을 봤었습니다. 그 무렵 반두마띠 시민들은 국왕과 선의의 경쟁을 벌이며 서로 의논하여 부처님께 성대한 보시를 올리고 있었다. 어느 날 함께 보시를 올리려고 공양물을 살펴보는데 꿀과 유라, 저주로 만든 또 그러한 음식 우유응유라고 번역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없었다. 공양물에 시민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디서든 구해오기로 하고 시민들이 우리도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싶다. 그러니까 왕이 못하게 하다가 한번 보여줬죠. 왕이 본인이 얼마나 큰 공양을 부처님과 또 아란들에게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를 죽이는 거죠. 그런 시민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질 수 없다. 그런 상황입니다. 꿀과 유락이 없는 것을 보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디에선 구해오기로 하고 성으로 들어오는 길에서 사람을 세워서 지키게 하였다. 그러면 밖에서 누가 들고 들어오면 바로 우리가 이걸 구하자 그런 거죠. 마침 그때 미래의 시왈리인 한 마을 사람이 도시에 들어오는 시골 사람입니다. 유락 한 단지를 들고 성 안으로 요거를 팔려고 오고 있었다. 성에 들어가기 전 얼굴과 손을 씻으려고 물을 찾아 두리번거리다가 쟁기 머리만한 벌은 없는 벌집 하나를 발견하였다.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내 과거 공덕으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믿고 그는 벌집까지 챙겨 성 안으로 들어갔다. 벌꿀도 귀한 음식인 시대였고 그런데 이제 벌꿀을 거저 얻었습니다. 길목을 지키던 문지기가 약간 거저 얻었다는 게 불선업을 짓지 않고 벌을 죽이지 않고 내지는 벌로부터 빼앗지 않고 살생과 투도 없이 생겼다. 길목을 지키던 문지기가 그 시골 사람을 보고 묻기를 이복에 그 꿀과 유락은 누구에게 가져가는 것인가? 날이 정해진 분은 없습니다. 팔러 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까하빠나 한 입을 받고 나에게 팔게나. 이 미래의 시왈리 시골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것들은 그리 값나가는 물건이 아닌데 1000마디부터 비싸게 사겠다니 무슨 까닭일까? 일까하빠나 이것도 비싸게 산다. 그러니까는 이게 뭔가 있는가 보다 그런 건지 날이 그 값에는 팔 수 없습니다. 그러면 두 잎을 받고 팔게나 두 잎에도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값이 오르고 마침내 1000까하빠나에 이르렀다. 그제서야 흥정을 더 끄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진작부터 도리는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여튼 다만 그 까닭을 물어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시골 사람이 꿀과 유락이 그리 값진 것도 아닌데 여기서는 값진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꾸 지나치게 큰 돈을 내려 하시는군요. 어찌하여 그렇게까지 갖고 싶어 합니까? 이복에 반두마띠 왕도에서는 우리 수도에서는 시민들이 국왕과 겨루어 윗바시 부처님께 성대한 보시를 올리고 있네. 그런데 공양물 가운데 꿀과 유락만 없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하려는 참일세. 못 구하면 국왕과의 경쟁에서 지게 되니 1000까하빠나를 주고서라도 사려는 것이라네. 날이 이런 보시 공덕은 성 안 사람만 지을 수 있고 도시 사람만 지을 수 있고 시골 사람은 지을 수 없는 것입니까?
누구든 보시를 막지 않네. 성한 사람이든 시골 사람이든. 그러면 지금 보시를 올리는 시민들 가운데 하루에 1천 까핫바나를 보시하는 이가 있습니까? 없네. 그렇다면 날이 제가 가져온 이 꿀과 유락이 천 까핫바나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렇다네. 그렇다면 성한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 주십시오. 한 시골 사람이 돈을 받지 않고 제 손으로 직접 이 꿀과 유락 두 가지를 공양 올리려고 하니 이 두 가지는 이제 마음 놓으시라고 말입니다. 이 성대한 보시에서 가장 값진 것을 보시한 사람이 저임을 나리께서 직접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는 자기 돈을 더 보태가지고 음식에 쓸 5가지 향신료를 사서 가루를 내었다. 유락을 짜서 유장을 뽑고 거기에 벌집을 짜 꿀을 넣은 다음 향신료 가루를 첨가하였다. 이렇게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연잎 그릇에 담아 들고 와서 부처님에게서 멀지 않은 곳에 앉아 자기 차례를 기다렸다. 시민들의 공양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기 차례가 된 것을 안 선남자는 부처님께 다가가 청하였다. 세존 부처님이시여 이것은 저같이 가난한 사람의 보시입니다. 부디 이 변변차는 공양을 받아주소서. 부처님께서 그를 연민히 여기시어 사천왕이 올린 대리석 바로로 공양을 받으시고 그 음식이 680만 명의 비구들에게 나누어 주어도 다하지 않기를 서원하셨다. 공양이 끝나자 시골 사람은 공경히 예경을 올리고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오늘 반드마띠 왕도의 모든 사람이 제가 가져와 올린 공양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 공덕으로 저는 윤회 내내 큰 공양을 받는 이가 되고 마다나 받는 이가 되고 큰 권속과 명성을 지니게 되기를 발언합니다. 윤회 내내 큰 공양 받고 큰 권속, 큰 세력, 그 다음에 큰 명성, 부와 명예와 세력을 발언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애왕 호투 콜라뿌따 선남자여 그대의 서원대로 되기를 라고 말씀하신 뒤에 시민들에게 축원을 해주시고 정사로 돌아가셨다. 그 마을에서 죽을 때까지 공덕을 쌓았고 오직 천상과 인간 세계에만 거듭 태어나다가 우리 부처님 제세시에 꼴리야 석가조 숫바와싸 공주의 태에 들었다. 꼴리야족으로. 그가 잉태된 뒤로 어머니 숫바와싸 공주에게는 밤낮 없이 수백 가지 선물이 쏟아져 들어왔고 공주는 전보다 한층 부유해졌다. 이제 복덩어리가 들어왔습니다. 숫바와싸 몸에. 어느 날 왕족 친지들이 공주의 과거 복덕을 시험해 보려고, 그러니까 태어난 복덕을, 타고난 복덕을 시험해 보려고 공주의 복덕을 테스트하려고 씨앗 광주리를 공주의 손에 대게 하였다. 손에 닿게 하였다. 그 씨앗을 뿌리자. 공주가 한번 만진 다음에 그 씨앗을 뿌리자. 한 알 한 알에서 수천 개의 싹이 돋았고 왕의 빠이, 왕실 넓이, 면적의 땅에서 50에서 60 수레 분량의 벼가 거두어졌다. 수확물을 창고에 들일 때도 공주의 손으로 창고문을 만지게 하였는데 곡식을 꺼내고 꺼내도 그 자리가 도로 가득 찼다. 창고문을 한번 만지니까 또 창고가 마르지를 않고 또 가득 찬 솥에서 밥을 퍼내어 이것은 공주의 복덕이라 하며 찾아오는 모든 이에게 나누어 줘도 밥은 줄지 않았다. 모두 공주가 과거에 지은 공덕의 힘이었다. 이런 기이한 일들이 이어지는 동안 아이는 어머니 태중에 7년을 머물렀다. 맞아요. 요 7년 나오니까 시왈리 존자는 어머니의 몸에서 7년을 머물렀다, 살았다. 이런 이야기로서 봤었죠. 7년이 지나 태아가 다 자라자 공주는 태아가 자궁에 걸려 나오지 못하는 극심한 고통, 곧 감바물하 두카 용어가 또 있습니다. 겪었다. 그 모진 고통을 공주는 신음 한번 내지 않고 다음과 같이 부처님의 덕성과 법의 덕성과 상가의 덕성을
관하며 견뎌내었다. 불법승의 공덕을 관하면서 그 괴로움을, 고통을 견뎠다. 우선은 이 시왈리존자가 전생에 어떠한 공덕을 쌓으면서 부처님께 쌓고, 그리고 스스로 어떤 부와 명예와 세력을 서원하고, 그럼 이러한 부처님께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또 축원을 해주시고, 그거를 미래를 내다보신 다음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수기를 주시진 않았어요. 에다다카가 아니고. 그리고 그럼 그럼 미래의 시왈리 존자가 들어가는 몸 또한, 공주의 이름이 숫바와사 공주. 숫바와사 공주는, 이 공주는 공주대로 본인이 타고난 큰 복이 워낙 커서 별을 손으로 만지며, 창고를 손으로 만지며, 밥을 퍼서 나누어 주는,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소임자가, 이거는 빠와싸 공주의 공덕이다 하고 퍼면 그 솥 또한 마르지가 않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복덩어리가 들어가는 몸도 그만한 이제 복이 갖추어진 자격이 있는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고통을 버리도록 가르치신 그분 세존께서는 참으로 일체지를 성취하여 진리와 내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아시고 완전히 깨달으셨도다. 이와 같이 관했다. 세존의 제자인 비구 승가는 이러한 모든 고통을 버리고자 힘써 정진하니, 괴로움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봤냐? 이러한 괴로움을 버리도록 부처님께서 가르치셨다.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괴로움을 버리고자 힘써 정진한다. 이 세존의 제자들은 참으로 개정의 사막을 잘 닦았도다. 큰 복을, 마르지 않는 복을 지닌 공주도 몸의 괴로움을 피하지 못하는, 이 괴로움도 특별한 괴로움인 거예요. 7년을 자식을 이제 품고 7년 자란 자식을 낳는 거니까. 이러한 고통의 그림자조차 없는 법, 그 열반은 참으로 더없이 행복하도다. 이렇게 공주는 삼보의 덕성, 부처님 상가, 그리고 열반의 적정, 열반 적정의 행복을 거듭 마음에 새기고 자신을 다잡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신음을 참아냈다. 7일째 되는 날 꼴리아 공주 숫바와사는 살아있는 동안 보시를 올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남편 꼴리아 왕자를 불러 말하였다. 나의 주인이시여, 세존께 가서 저의 사정을 아뢰고 스승님을 청하십시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저에게 전해 주십시오. 왕자가 가서 공주에게 일어난 일을 아뢰자 부처님께서 꼴리아 공주 숫바와사가 건강하고 안녕하기를, 그녀 자신도 건강하게 건강한 아들을 낳기를, 산모와 아이가 모두 건강하고 건강하기를.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공주는 아무 고통 없이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공주 곁에서 눈물 짓던 이들은 금세 기쁨에 차서 왕자에게 아기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축원하실 때 건강하게 고통 없이 아들을 잘 낳았고,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왕자는 세존의 말씀대로 된 모양이다 확신하며 마을로 돌아갔고, 하인들이 기쁜 얼굴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 확신을 굳혔다. 그가 공주에게, 부인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자 공주가 말하였다. 나의 주인이시여, 청해놓은 그 공양은, 공양청도 하고 온 모양입니다. 스승님을 청하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에 공양청 올리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저에게 전해 주십시오. 앞서서 청해놓은, 청한 그 공양은 생명을 구한 경사스러운 공양이 될 것입니다. 다시 가셔서 부처님께 7일 동안 오시어 공양을 받으시도록 청하십시오. 마하다나로 청해 주세요. 왕자는 그대로 하였고, 그들은 7일 동안 부처님과 비구들에게 성대한 보시를 올렸다. 아들이 태어나 모든 진지의 근심이 사라졌으므로 아기는 시왈리라는 이름을 얻었다. 어머니 태중에 7년을 머문 덕에 그는 태어난 날로부터 7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7일 동안 큰 공양 내내 여과기로 물을 걸러 비구들에게 올린 것도 그였다. 물 거름망, 이때 비구 필수품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물을 항상 걸러 먹어야 했던 환경,
7일째 되는 날 법의 총사령과 사리붓다 존자께서 소년과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물으시기를 시왈리여 그런 고통을 겪고도 삼위가 되지 않겠는가. 고통은 어머니가 다 겪은 것 같은데 여튼 존자시여 부모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출가하고 싶습니다. 아들이 존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본 어머니는 내 아들이 법의 총사령관 존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니 하며 기쁜 마음으로 다가가 무슨 이야기인지 여쭤보았다. 존자께서 이 아이가 태중에서 겪은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본인도 어머니 뱃속에 7년 동안 있으면서 겪은 고통에 문답이 앞서 있었던 모양이고요. 부모님의 허락만 있으면 출가하여 수행자로 살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공주가 기꺼이 허락하였다. 참으로 좋습니다. 존자시여 이 아이를 삼위로 만들어 주십시오. 존자께서 소년 시왈리를 정사로 데려가 수행 주제를 주시고 삼위계를 내리시며 말씀하셨다. 다른 가르침은 필요 없다. 네가 그저 7년 동안 겪은 고통만 기억하거라. 다른 가르침은 필요 없다. 너가 이미 그러면 몸으로 다 겪었다. 소년이 대답하였다. 계를 주시는 것은 존자님의 몫이고 법을 성찰하는 것은 제 몫입니다.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든 닦겠습니다. 첫 번째 삭발이 이루어지는 순간 삼위 시왈리는 수다함과에 확립되었고 두 번째 삭발에 사다함과, 세 번째 삭발에 아나함과, 삭발이 끝나는 순간 아라한과를 증득하였다. 첫 번째 칼질,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삭발이 끝나는 순간엔 아라한과 증득하였다. 시왈리가 삼위가 된 날부터 승가에는 의복, 음식, 거처, 약고, 사사, 공약물 필요할 때마다 한층 풍성하게 들어왔다. 삼위 시왈리를 둘러싼 이러한 이야기는 꾼디까 마을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출처가 시왈리 존자의 현생 이야기, 서가모니 부처님 당대의 이야기는 우다나에서 7년 동안 어머니 태중에서 겪은 태중에 머문 비참함, 7년 동안 어머니 태중에서 머문 비참함을 초래한 악업, 또 이 7년 동안 이 공주의 뱃속에 있었던 일을 뭔가 상서로운 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한테도 큰 괴로움, 뱃속에 머문 아이의 입장에서도 큰 괴로움, 그리고 그럼 그 괴로움의 근거, 과거의 과거 전생의 악업, 그의 어머니가 겪은 비참한 혼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우다나의 주석서에 있다. 출처가 그와 같다. 간추리면 또 설명이 있어요. 과거 어느 생에 어머니와 아들은 각각 바라나시 왕의 제1왕비와 왕자였다. 한 번에 고살라 왕이 바라나시 왕을 공격하여 제1왕비를 데려다가 같은 지위에 앉혔다. 왕비를 뺏어갔습니다. 바라나시 왕이 패하여 죽자 왕자는 하숙으로 빠져나가 도망쳤고 군대를 모은 뒤 바라나시 성으로 돌아와 새 왕에게 성을 내놓든지 전쟁을 하든지 하라고 최후 통첩을 했다. 성 안에 있던 어머니는 많은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성을 포위하라고 아들에게 일러주었다. 어머니의 말대로 왕자는 4개의 주요 성물을 봉쇄하여 출입을 막았다. 그러나 7년이 지나도록 시민들이 작은 성문으로 드나들며 풀과 나무 따위를 모았기에 봉쇄는 효과가 없었다.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작은 성문들마저 봉쇄하라고 다시 일러주었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그러면 물자가 없으니까 크게 괴롭고 이제 그러다가 포기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밖에서 공성전을 하는 입장에선 그런 거고, 왕자가 그 말을 따르자 시민들은 옴짝달싹 못하게 되었다. 7일 뒤에 그들은 7년 더하기 7일 그들은 고살라 대왕의 목을 베어 왕자에게 바쳤고 왕자는 성에 들어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 앞서 말한 이 악업의 과보로 아들과 어머니는 각자 그 비참함을 겪어야 했던 것이다. 돌아와서 훗날 부처님께서 사와티에 오셨을 때 시왈리 존자를 부처님께 공경히 예경, 시왈리 존자는 부처님께 공경히 예경을 올리고 허락을 구하였다. 세존이시여 저 자신의 선한 업을 시험해보고 싶습니다. 자기 어머니 공주를 주변에서 시험했던 거랑 또 같은 구조예요. 500명의 비구를 제 동반자로 허락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허락하셨다. 데리고 가거라 사랑하는 아들 시왈리여. 500대중이 저와 함께 하더라도 이 500명이 풍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자는 500명의 비구와 함께 숲길을 따라 희마완따로 향하였다. 산으로 들어가네요. 가는 길에 그가 만난 곳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길가에 커다란 반얀나무. 산으로 가면서 히말라야로 가면서 반얀나무를 만나고 그 나무의 수호신이 목신이 7일 동안 그에게 보시를 올렸다. 둘째, 판다와 언덕. 셋째, 아찔라와띠 강. 넷째, 와라 사하라 사가라라고 알려진 바다. 다섯째, 히마완따. 여섯째, 찬단따 숲의 호수. 일곱 번째, 간다 마다나 산. 여덟 번째, 레왔따 존자의 처소. 앞서 나왔던 레왔따가 두 분 나왔지만 아마도 그 아카시아 숲에 머무는 그 레왔따 사리푸타 존자의 막내 동생 레왔따 존자의 처소. 이 모든 곳에서 천신들이 시왈리 존자에게 7일 동안 성대히 보시를 올렸다. 특히 간다마다나 산에 이르렀을 때는 나가다따라는 천신이 7일 동안 유미죽과 버터죽을 번갈아 공양하였다. 비구들이 서로 말하였다. 버들이여, 우리는 천신이 소젖을 짜거나 유락을 저어 버터를 만드는 것을 본 적이 없지 않은가. 한 번도 천신이 올리는 공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참 세상에 찬탄을 이와 같이 하였다. 그래서 무슨 공덕을 지었기에 이 많은 유미죽과 버터죽을 낼 수 있는지 천신에게 물었다. 나가다따 천신이 대답하였다. 존자들이시여, 저는 까사빠 부처님 세세시에 제비뽑기로 유미죽을 보시하는 공덕을 지었기에 젖소 없이도 유미죽과 버터죽을 올릴 수 있습니다. 까사빠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젖소 없이 유미죽과 버터죽을 올릴 수 있습니다. 으뜸 칭호의 획득. 그 뒤 부처님께서 이 아카시아 숲에 머무는 레왔따 기다라와니야 레왔따 존자를 찾아가셨을 때 앞서서 대중들하고 같이 찾아가시는 장면을 봤었고요. 레왔따가 아라한과에 오른 것을 부처님께서 보시고 직접 찾아가신 황량하고 험한 여정 내내 천신들이 날마다 물자를 대었는데 주로 시왈리 존자를 위한 것이었다. 이 일화를 계기로 부처님께서는 시왈리 존자를 풍성한 보시를 받는 이들 가운데 으뜸으로 자리매김하셨다. 부처님께서는 존자를 칭찬하며 비구들이여, 사사 공양물을 풍성하게 받는 나의 비구 제자들 가운데 비구 시왈리가 으뜸이니라 하고 끝났어요. 뭐 솔직한 거죠. 부와 근데 명예와 그리고 친족, 여기 세 가지에 대해서 서원을 91겁 전에 윗바시 부처님 때에 뭐 지혜롭다면 뭐 불교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혜라기보다는 영리하다면 영리하게 성안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꿀과 뭐 여튼 우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주로 만든 음식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자신의 가치를 일천 까하바나까지 명시하고 그러고는 그걸 보시로 내놓고 거기다가 자기 가진 것까지 보태가지고 더 보태가지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자신의 서원을 이야기하고 부처님께서 너의 서원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가모니 부처님 현세에 그냥 복이 많아서 500대중이 탁발을 할 마을이 없는 산으로 들어가는 와중에도 천신들이 공양을 해서 대중들이 모두 다 이제 풍족할 수 있는 큰 복을 지닌 묘사도 있지만 7년간 어머니 뱃속에서 그 어머니도 손이 닿는 족족 마르지 않는 큰 복을 지닌 어머니인데 둘 다 커다란 몸의 고통을 겪는 장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또 과거의 근거, 뭐 전쟁을 하고 뺏고 빼앗기고 그런 거야 일상이던 시절이고 뭐 비단 그때만 일상도 아니었을 테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출세관으로 나아가는 일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문제는 또 별개다. 부처님께서 서원을 해 주시는 것하고 별개다. 서원을 해 주셔서 그것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괴로운 건 괴로운 거다. 잘 봤습니다. 공양 잘 하십시오.